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수요일이고요. 7월달이 다 지나갔지요. 무더운 폭염에 여러분의 건강이 늘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연회 중에 이루어진 이야기로서 벨사살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만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배경은 갑작스럽게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5장의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첫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연회,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요,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실제 역사학자들은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의 역대기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도요, 최근 19세기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하면서 이 나보니두스가 아들 벨사살을 향해서 쓴 글을 통해서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런 계보로 본다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이 되었다고 하는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고증을 통해서 보면 나보니두스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왕족 계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왕족 계열에 들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왕의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죠. 나보니두스가 왕의 가문과 결혼해서 이 벨사살이 왕의 계보에 들어갔을 것이다. 다니엘이 벨사살을 왕의 계보에 넣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보니두스의 이야기가, 앞에 4장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보니두스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나보니두스가 왕족과 결혼해서 왕의 가문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의 바벨론 이름 뜻은 오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름 뜻처럼요, 그는 보호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죠. 1000명의 손님을 초대해 엄청난 잔치를 베푼 벨사살 왕. 자, 사실 벨사살 왕의 잔치를 더욱 즐기기 위해서요,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특별하게 명령한 게 하나 있죠. 왕의 창고에 있는 기물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러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물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술병과 술잔으로 삼게 되죠. 자, 이거는 사실 가장 교만의 극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의 최고를 보여줬던 게 뭐죠? 네, 바로 큰 금신상을 만드는 거였죠. 그냥 금신상이 아니라 자신의 모양을 본뜬 금신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이 잔치 엄청나게 큰 잔치였죠. 1000명. 예, 옛날에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열면 180일도 했고 10,000명도 초대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1000명도 사실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잔치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당시 바벨론은 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포위를 당하고 있었고요. 바벨론 성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다른 지역들은 이미 점령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이 포위된 것도 2년가량 지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럼 왜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 한번 추론해 보기는 아마 이 시민들한테 안정을 주고 또 군사들한테는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또는 상대편에게는 우리 아직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바벨론 성이 엄청 컸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즉위하고 강대국이 되면서 신바벨론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바벨론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기존보다 더 보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이 바벨론 성이 보강되어서 외벽 두께가 7.7m, 내벽 두께가 8.3m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꼭대기에서요. 그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러한 두께라고 합니다. 높이는 14m였고요. 길이는 둘레의 길이는 무려 27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 위를 걸어 다닐 때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 넓은 도시를 보면서. 자, 그런데 이것을 믿고 뭐 했어요? 잔치를 베푼 거죠.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철옹성을 가지고 삽니다. 건물이라는 철옹성,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처럼요, 건물이라는 철옹성, 또는 돈이라는 철옹성, 사람이라는 철옹성, 명예와 권력이라는 철옹성을 세우고 또 가지고 살아가지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철옹성은요, 무엇을 드러내느냐? 자신들의 소유욕을 드러내고 교만함을 드러내게 되죠. 앞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거대한 바벨론 성의 옥상을 거닐면서 뿌듯함을 느꼈던 게 뭐였다고요? 교만함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사람에게 쫓겨 들판에서 생활하게 된, 성 밖에서 생활하게 된, 그것도 몇 년이요? 7년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벨사살에게도 개입하십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벨사살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은 자신이 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4절에 보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이 모습은 4장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비교가 되죠. 4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자, 4장 33절에서 34절, 35절,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최후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분을 낮추시는 분이시다. 즉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도 되죠.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되는 벨사살 왕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찬양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 은이라고 먼저 나오죠. 금, 은은 만모니즘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질이란 없어서는 안 될, 마치 신앙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물론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심화됐지만 과거보다 지금이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만의 일은 아니라고 했지요. 종교 영적으로 대해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사람들은 물질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 꿀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돈이 최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가르침 받은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몰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즉 인격의 형성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교사 교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조언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지금 특수교사, 유치 특수교사로 지원해서 열심히 공부 중인데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됐느냐? 네.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가르친 부모의 문제입니다.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시키고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심어주고 교육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만모니즘이죠. 이러한 만모니즘이 지금 교회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만모니즘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드는 것은 목회자들인데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거. 여러분, 헌금은 자신의 신앙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칭찬받기 위해 내가 드리거나 또는 내가 부각되기 위해 드린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나를 높임 받기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돼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나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교회가 번성해져 가는 것이죠. 더욱더 부흥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횡행하는데도 이것을 마치 신앙심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가 물질에 휘둘리는 교회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지만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헌금을 강요한다면 결국은 스스로 만모니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신학을 좀 멀리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죠? 돈과 철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철은 열을 가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기도 하죠. 낫을 만들기도 하고 망치를 만들기도 하고 도구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를 만드는 데도 쓰죠. 앞서 은과 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과 철은 금과 은처럼 귀하게 취급받지 않죠. 흔하니까 많이 유통되니까 싸게 여기잖아요.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장단지는 철이었고요, 노쇠였고요. 종아리는 쇠, 철이었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었다.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이 나라들은 사람이 세운 나라들이었죠. 다니엘이 이 꿈을 풀이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조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역설을 했어요. 또 돌과 나무는
허상의 신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깎아 만들거나 있는 그대로의 나무와 돌을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대상에 입혀서 만들거나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이러한 허상을 높이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금지하셨죠. 그것도 십계명 1에서 3계명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에게도 의미 부여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6장 9절에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으나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은 그래도 믿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상화의 이런 일들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이 했던 게 뭐라고요? 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을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이요 행위입니다. 3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우상화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벨사살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 섬겼던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욕보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듯 벨사살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보여주십니다. 5장 5절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손이 쓴 글은 이제 25절에 기록된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해석은 26절에서 28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주죠. 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해석으로 보니까 첫 번째,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데겔의 뜻은 저울에 단다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신이란 뜻은 나눈다는 뜻인데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메데는 메디아를 이야기하죠. 자, 이걸 요약을 해볼까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벨사살 왕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다니엘은 알려준 겁니다. 왜 심판이 임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면서 벨사살 왕과 비교를 하며 이유를 설명하죠. 18절에서 2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죠. 네, 잘 우리 내용 알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했다, 높였다, 찬양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4장 말미에서 아까 읽었지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교만함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겸손하게 22절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분명히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벨사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했죠. 네,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장남이었다라는 것이고 10년 동안 섭정왕으로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알려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10대 초중반이나 후반에 끌려왔으면 지금 나이가 23년에서 24년 지난 때니까 그 왕이 4명 바뀌고 이제 벨사살 왕 됐을 때인데 그 이후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꽤 지났겠죠. 자,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니엘은 40대 초반이나 중반 되었겠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받아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의 경고를 듣게 되죠. 근데 이 경고는 분명히 첫 번째 뭐라고요?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가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꾸렸죠. 4장 1절에 보면 조서를 온 나라에 보냅니다. 선포를 하죠. 하나님을 섬겨라. 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역대 왕들에게 통해서 다 배웠을 겁니다. 나보니두스가 아마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 나라에 조서가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전제는 뭐죠? 너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왜 기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빼앗는가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면서 남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고요. 기만은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 속여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벨사살 왕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범죄를 다 저질렀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함께 그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잖아요. 다니엘서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는 조건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도 다니엘이 계속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벨사살도 그런 이유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요, 현재를 열심히 삽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지만 사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현재 삶을 악하게 살아도 된다. 좀 나쁘게 살면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행동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더 악하게 살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뭐예요?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심판의 때를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잠언 19장 29절에서는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얘기도 해요. 심판, 참 무섭죠. 누가 심판받기 좋아합니까? 근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건 뭡니까? 당신은 심판받을 겁니다죠. 심판이 코앞에 온 줄도 모르고 꿈에 서게 되었다고 좋아했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세 번째 자는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좋다고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날 저녁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기만으로 산 벨사살 왕, 결국 그의 인생은요, 심판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죠. 내가 90살까지 산다? 아니다, 나는 100살까지 산다고 포장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치 앞의 인생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유효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심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할 인생. 야, 너 잘했다. 너 진짜 네가 때론 손해보고 힘들고 괴로워도 네가 잘 참아 넘겼다. 너는 내 나라에서 함께 왕의 자격을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하실 것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때가 기대와 소망의 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때가 될 겁니다.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되돌아볼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긍휼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심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상제를 사랑하는 것조차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며 긍휼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또 많은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사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던 벨사살 왕, 결국 심판의 때를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좀 잘 경계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고 주님의 증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늘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시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조금 빼앗길지라도 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겠으니,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의 능력으로 겸비한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